저는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관복을 보면 첫 번째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그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부터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을 지나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완벽하게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탄이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저주를 받고 아픔 속에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부활과 함께 깨뜨리셔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부르셨고 초대하셨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곧 오기 직전에 종말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뜻하셨던 대로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불의도 없고 죽음이나 질병도 없는 것을 창조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포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교회의 핵심 메시지인가? 이것들을 기대하고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질문한다면 조금 다른 대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잘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와 대비해 보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복음의 핵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단절,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 개인적인 심리적인 우울증,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못 살게 되는 걸까요? 그 전에는 삶은 어땠던 걸까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마스크를 썼던 일은 황사와 미세먼지였습니다.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멀리를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밖에만 나가도 이런 세상에서는 건강을 지킬 수 없겠다고 판단되었던 그런 정말 황사와 미세먼지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돗물을 먹지 못한 적이 그냥 이제 안심하고 마시지 못한 시대가 상당히 오래됐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에 지금 부동산 문제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데 국회의원과 행정부에 있는 고위 관료들이 집을 몇 채를 갖고 있고 그 집을 얻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들로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의 사회 지도층이 자기 모순적이고 탐욕적인지를 최근에 모 국회의원이 상당히 잘 보여줬습니다.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청년들이 많은 걸 포기한다고 그러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래서 가정을 갖지 못하고 출산도 어려워졌고, 거기에 일자리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건 뭐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거기에 4차 산업까지 겹치면서 인간이 일자리를 원활하게 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거기에 그러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서로 집에서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최근에 또 라니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이상기후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올 가을 그리고 초겨울이 아주 추울 거라고 예보됩니다. 한번 이게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숨쉬기도 힘들고 물 마시기도 힘들고 일자리도 없고 가정도 없고 집에서는 부모 세대와 갈등하며 싸우고 자식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어쩌면 현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뒤틀리고 왜곡된 죄와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영향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창조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훼손돼 있고 그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 그래서 더 이상 질병으로 그 고통 가운데 다툼과 미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세상, 불의한 세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의, 사랑과 정의, 자비와 긍휼로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자 이게 교회의 소망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런 비전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냈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잡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건강과 이 땅에서의 풍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그것들을 타락의 역사로, 그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는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하셨던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냥 자기만족적인 종교,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오케이 해준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있다, 이 정도로 그러면서 자기의 세속적인 면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기독교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세속화고 그것이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경계해야 될 것과, 그리고 살아야 될 삶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함으로써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성전의 멸망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는 표징을 오늘 말씀하셨죠. 29절에서 자연 법칙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나무의 자연계에서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겨울에는 이파리들이 다 떨어져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만 되면 그 죽었던 나무,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에서 수액이 올라오면서 이파리가 나고 풀어지면서 뭔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여름이 올 것을 사람들이 다 알죠.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자연이 아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인인가? 자, 나무들이 이파리를 내고 봄이 오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이런 징조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그 순서대로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32절 33절에서 강조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이 성전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려 버리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성전이 멸망한 것,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성전이 완전히 처참하게 붕괴된 것을 보면서 뭘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슬람교의 황금사원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예언 이후에, 그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게 있죠. 아니, 거기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였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희생제물이 드려져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하고 경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런 하나님의 예배와 속죄와 은혜와 응답의 자리인 성전이 멸망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징조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 성전은 없어져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성전은 반드시 없어진다고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도의 구렬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강도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시시때때로 드려졌습니다. 축제일마다, 주일마다 매일 희생제물이 드려졌습니다. 헌금도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 즐비하게 활동했던 곳입니다. 찬양이 있었고 각종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 거기는 강도의 구렬인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 권력자들이 거기에서 백성들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저 그냥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드리면 죄를 지어도 용서받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그냥 종교생활을 유지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런 종교생활을 상징하는 성전을 부숴버립니다. 인간이 부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서질 거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벽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실상이 이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는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시시때때로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교 행사, 송구영신 예배, 수없이 많은 전 세계에서 하지도 않는 예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새벽에도 일천번제라고 해서 헌금을 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면이 있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회를 인도할 수 있는 비전을 주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 거의 10년이 된 사건이지만 사학법 같은 거, 혹은 이번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8.15 집회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불이익이 왔다 하면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데모합니다. 순교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땅의 청년들이 가정을 가질 수 없고 결혼할 수 없고 자녀도 낳을 수 없고 일자리도 없고, 아니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먹을 물도 마실 공기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면에 대해서는 교회는 거의 침묵합니다. 그 모든 이 세상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작동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복음적이거나 성경적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제시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의 첫머리에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에서 국가, 그러니까 세상의 국가를 상징하는 그 애굽에서 가난하고 미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노역을 당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강제노역으로 밀려났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해당했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가난하고 힘없고 미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서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그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만나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질로 인해서 돈을 숭배하고 그래서 파벌을 만들고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유와 해방, 평등과 공의, 사랑, 겸손한 섬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성전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종교행위를 한 것, 우리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질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 세상의 쾌락과 생활의 염려에 붙잡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더디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말씀하셨지만 그 완성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성전의 멸망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오심을 말씀하실 때 뭔가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더디 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타락하고 이 세상의 세속주의에 발목이 붙잡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세속화, 세속주의란 말이 secularization. 그러면 secularization 도대체 세속화가 뭐냐? 종교에서 세속화는 뭐를 말할까요? 물질화입니다. materialization. 세상에서 물질로 정신적인 것을, 신앙을 구현하려고 하는 태도가 그게 세속화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하실 때 박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타락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디 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고난받아서 뭐 어려우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도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가치에 빠져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죠. 34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지적하십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물질로 구현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화려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편리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안정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유혹거리기 때문에 저항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둔해지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이런 생각의 자리가 그게 마음인데 그게 둔해지는 것, 이게 위기입니다. 이 세상에 만족 주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유익한 것, 거기에는 마음이, 의지가, 생각이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분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해서는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생각까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무반응, 무감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묘미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긴 뜻밖이란 말은 갑자기란 말입니다. 여기에 덫이라고 하는 것은 새를 잡는 올가미, 그 그물망, 새를 잡는 그물망, 올가미, 덫,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핵심은 어떤 뉘앙스일까요? 어떤 이미지일까요? 죽음입니다. 덫과 올가미, 그물망은 그 새를 죽입니다. 갑자기. 그러면 35절에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마음 뺏기고 물질의 마음 뺏기고 세속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런 성도,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덫. 하나님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그들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다 73장 그 임의편에 천망회에 소위 불로
라는 말, 소위 불실, 불루라고도 하고 불실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망회에 하늘의 그물이 회회 구멍이 뻥뻥 뚫어진 것 같은 거예요. 헐거워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소위 불루, 소위 불실, 새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잡아낸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일반 계시로 해도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건 아는 거죠. 이 세상에서 권력과 이 세상에서 향락과 이 세상에서 쾌락과 이 세상에서 악한 것, 그런 것들 하는 악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그물이 그렇게 살아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살아도 오히려 편안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아도 자유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유혹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때가 이르면 그런 악인을 반드시 하늘은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도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고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은 것을 잡은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고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뭘까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근심에 이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지 말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물들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조장했던 한국교회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잘 되는 나가.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아니라 잘 되는 나가 목적인 것. 그리고 그걸 누리고 그걸 세상에 드러나고 간증하는 것, 그걸 부끄러움 없이 가르치고 실행했던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 나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는 반드시 악취가 납니다. 이 시대에 누가 한국교회를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 그래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나 서서히 역사를 통해서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빠지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멸망으로부터 확연하게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본래의 목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 삶의 온전한 방식이 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36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 뒤로가 있죠, 맨 뒤에. 그런데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이게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목적, 두 가지 목적이 뒤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망받지 않도록, 쫓겨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잡아서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을 끊임없이 읊조리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만날 때마다 그 면전에서 되뇌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된다.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한번 있으시면 찾아와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요약할 수 있죠. 먼저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그 우선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대비되는 게 있죠.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시험과 악, 성도가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 것밖에 못 보는 죄와 사망으로 멸망할 세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는 그런 것에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로부터 벗어나게 달라는 거죠.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삶에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 삶에 어떤 것을 주셨든 간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용서를 통해서 화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용서가 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탄의 나라로 벗어나서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용서의 삶을, 내가 받은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화해의 삶을 사는 삶,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마저도 이걸 하면 복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성막형 기도? 그것도 무슨 액대 많은 기도처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성막형 기도, 무슨 주기도문형 기도, 그런 것들을 한국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기도, 자기 자신의 잘됨과 자기 자신의 형통을 위한 기도로 모든 걸 바꾼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알기에 그 하나님 나라가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 사람들을 모으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용서가 이런 것이구나, 서로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를 앞에 설 겁니다. 주님, 우리를 왜 십자가 져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삶, 때로는 우리 자신도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해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몸부림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면서 더 이상 사망도 애곡도 죄도 없는 그것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듣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세상을 보는 눈은 어두운 세대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를 일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빛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향기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어느 때 만족하고 어느 때 기분 좋아하고 어느 때 감사하고 어느 때 찬양할까요?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친 교회는 이 땅의 소금과 빛도 될 수 없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 땅에 홀연히 임하실 주님, 그분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이 창조의 역사에서 구원 그리고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 많은 예배와 또 헌물 드리는 것, 행사에 참석하는 것, 뭔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가르쳐진 그런 한국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종교행위의 총집합체였던 성전의 멸망이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관련이 있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와 경건과 예배와 헌물과 성경 공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 공의와 평화와 선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에 힘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 되기에 힘쓰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과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가로막히고 주의 이름이 비방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품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 값없이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부르신 그 나라를 향하여서 매진하는,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제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는 자,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